예수님, 오늘은 1월 3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를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구약 시대부터 더듬어 보아야 할 꽤나 무겁고 중요한 표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어린 양의 피로 하느님께 생명을 보증받았습니다. 피가 생명일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 덕분이었고 그 희생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의 어려움에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은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종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빗대어 묘사됩니다. 죽어가면서도 침묵하는 그 침묵은 다른 이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주님의 종의 희생을 상징하는 격조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린 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타인을 살리는 어린 양의 겸손과 희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자 예수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낮은 자리에 먼저 찾아드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사랑입니다. 더불어 살기에는 너무 심한 경쟁에 내몰린 오늘, 우리의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사랑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 묵묵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걸어오시는데 우리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독서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제 자녀를 볼 때는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정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릴 때도 많아요. 어쩜 저렇게 싸울까 싶기도 한 때가 참 많은데, 그렇게 싸우다가도 어느 순간은 또 죽고 막 못 살아요. 막 그러게 참 신기한 일인데, 특히 또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서로 참 애틋하게 의지하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또 전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서로 필요할 때는 정말 따뜻하고 그렇게 또 다정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과 또 내가 아는 분들과 또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내다가도 또 다시 화해하고 사이좋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아이들의 그런 세계에서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자녀답게 그렇게 다시 사랑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쪽박촌의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지 많이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런 소식은 종종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분의 짐을 정리하다 통장에서 발견된 후원 계좌를 보았대요. 그게 몇 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부 보조금으로 살고 있는 그분께서도 자신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감동적인 사연을 들었어요. 바로 이분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계속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